자, 오늘은 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복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이,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무조건 이 복을 거부하는 또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축복의 종교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재물이나 출세나 이런 식의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오늘 정말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되었던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고쳐서 참된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일대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까요? 일단 먼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죠. 성경 봐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의 부요와 열국의 주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과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직접 받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가나안 땅을 받는 축복,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 소위 임마누엘의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소위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한평생 고생하지도 않고 즐겁게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그럴까요? 야곱이요 130년의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기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 성경 또 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험악한 인생. 얼마나 힘들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한마디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릴 때 어머니와 생이별 했잖아요. 그렇죠? 형의 에서의 팥죽을 빼앗고 촉복권을 가로채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을 끔찍이 사랑했던 엄마가 삼촌 집으로 잠깐 피난가 있으라.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가슴에 얼마큼 한이 됐을까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결혼하기는 했지만 결혼 첫날부터 신부가 바뀌는 소동이 있었잖아요. 삼촌이 속여가지고 약속대로 7년을 죽도록 일하고 이렇게 아내를 라헬을 기대했는데 첫째 딸을 들여보내가지고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됐고, 그 다음에 그 4명의 아내의 그 복잡한 관계와 감정 가운데 오는 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20년간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일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고생스러운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최고로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도중에 오다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야곱의 심정을 알까요?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이냐?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또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또 그 가문에 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큰아들 장자가 루벤이 아버지 그 야곱의 첩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빌하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집안이 온통 뒤집히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한동안 평안한 듯 하더니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행방불명된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겉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충격받으며 울었는지, 얼마나 창세기 31장에 보면 정말 슬프게 울면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갔으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있어요. 수년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이닥쳐서 정말 비참한 그런 굶주림의 재난을 겪다가 인생의 황혼을 거의 다 맞이하게 됐을 때 말년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 여정이 형통했나요? 정말 복되고 행복했나요? 아니, 오히려 파란만장했잖아요. 온통 아픔과 실패와 슬픔과 그 다음에 어떤 상처와 상처의 어떤 때문에 그 조각난 그 감정의 쓴뿌리가 가득 찬 말 그대로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민생활 참 힘들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야곱만큼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진짜 재산도 많이 복을 얻었지만 근데 야곱만 그렇게 재산이 많게 복을 얻었나요? 에서도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특별히 유별나게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축복은 꼭 땅에 있는 은과 금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암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안 아프고 문제 없고 좋은 차 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요 야곱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정말 그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또 암이라고 하는 어떤 복병을 만날 때가 있고 평소에 건강했고 아직도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저주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암 안 걸리고 산다고 나 복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안 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해서 그런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 좋은 분들에게 때로는 장수의 축복을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골고루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복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만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축복이 뭐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게 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원만하지 못한 성격, 게다가 이해하기 힘든 별난 그런 행동을 잘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교활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장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 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까요? 어느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 눈 붙이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야곱처럼 다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요,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뭐 더 나은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더 내가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분들도 한때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한때 약국을 경험하면서 이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한국에서 교수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아주 그 유력자의 역할도 하시고요.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름을 날리는 스포츠 스타도 하시고 최고의 테크니션이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의 생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야곱처럼 어느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6.25 전쟁을 맞이해서 전선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하셨던 분도 있고, 죽을 병을 만나서 생수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을 가지고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고 그 아픈 가슴을 마음에 묻으면서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도 그 외로움을 음식처럼 먹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야곱처럼 그게 그거고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있다면, 아, 내가 복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우리도 못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스바냐서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자, 스크린 보면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복을 붙들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였노라. 아멘.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인생에 살면서 신비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와, 야곱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What an amazing grace.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비길 만한, 비교할 만한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세 번째로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28장 14절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한마디로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곱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다 야곱이 받은 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나 자신이 구원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복이고요, 장수도 복이고, 부귀영화도 분명히 복이고, 후손이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축복은 절대로 에서가 받지 못했던 축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 사실이 이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너무 좋아서 오늘날 이 세상의 복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지의 선교사로도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살랐던 그 대단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미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이 저드슨은 지금부터 약 한 18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였었어요. 탁월한 수제였고요. 그래서 25살 젊은 나이에 모교인 대학 교수의 그 청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해 보스턴에서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도 청빙을 받았어요. 교수로 갈 수도 있고 큰 교회 목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람 저드슨은 두 가지를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이 인디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버마죠, 미얀마로 갔어요. 긴 항해 중에서 아내가 유산을 냈고 너무 허약한 나머지 이 미얀마 버마의 랭군에 도착했을 때는 들것에 실려서 배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곳에서 이 저드슨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어서 두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도 그만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그 와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감옥에 끌려갔어요. 창문 하나 없는 감옥에서 1년 반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일하는 동안 그 아내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는 건강이 많이 해쳐져서 저드슨이 출감한 직후에 37살의 나이에 미얀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자 유일하게 남아있던 셋째 아들도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자신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와서 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배를 타고 왔는데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자기의 고국의 미국 땅에 밟기 전에 배 위에서 죽었어요. 옛날에는 냉동이 발달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 던졌답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바다에 던지면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드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세상적으로 복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교수로 갔다면, 차라리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면 그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나 그 부분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복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저드슨의 가정은 다 망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죽고, 와이프도 그곳에서 죽고, 자기도 오다가 벨 타고 죽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드슨은 불교 국가인 그 미얀마에서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오늘날 선교사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귀감이 되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저드슨 부부는 하늘에서 그 가족과 함께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땅에서의 축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축복에만 연연하지 말자고요. 내가 얼마나 가졌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사나,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면 우리가 복을 따지지 말고, 야곱처럼 비록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이 있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이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이 축복과 이 영광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진정한 축복관에 눈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뭐 암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그 다음에 문제 없고 더 오래 살고 이런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신앙은 유아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미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때까지 이 영광과 이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축복과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이 신앙적인 이 영적인 축복관을 바로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